했습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이름이 쌍투스예요. 쌍투스. 근데 오늘 미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귀한 은혜 많이 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가꾸는 지혜라.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등등의 각자의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데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단단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면 준엄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여러분, 내 몸을 말함. 이 한 개인의 실존적인 삶, 내 몸을 여러분 잘 세우라. 그런데 맨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스스로 세우래, 스스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라고요? 직시하다. 아주 분명하게,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지만 내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를 직시하고, 그래서 내 삶이 세상 속에 흘러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직시하라. 늘 그렇게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여러분, 내 몸을 세우고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잘 세워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가꾸는 지혜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설 때는 외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외모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이 말하는 얼굴은 얼굴의 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눈길이 담긴 얼굴은 마음을 잘 가꾼 사람의 열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거기 줄을 치시죠. 초연하고 요동하지 않는 얼굴의 침착함은 마음을 잘 가꾼 사람의 열매입니다. 자,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 본능적인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 실험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깨끗한 건물, 자, 금방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유리창을 깨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아니면 혹은 검정 페인트를 가지고 낙서를 해요. 아주 잘 건축된 건물에 어느 한 일부분을 유리창을 깨뜨리고 거기에다가 페인트 칠을 이렇게 막 낙서를 해놓고요, 그냥 쓰레기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던져버려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우리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거리에 보면 쓰레기통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커피를 마시고 종이컵이라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고 막 찾잖아요. 깨끗하고 잘 정돈된 데에는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어디 한 군데 쓰레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길 찾아가. 저기 눈에 띄면 거길 찾아가서 거기다가 제 쓰레기를 거기다 던져버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가 망가지고, 무엇인가 허술해 보이고, 무엇인가 하나가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더러우니까 치워야 되겠다. 저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기를 깨끗하게 정돈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본능, 본심이라, 이 본능적인 일이 뭐냐면 그 더러운 것을 더 더럽게 거기에 함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의 내면도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죄의 심성이 있거나 깨끗하지 못한 심성이 어느 한 군데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것을 내가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다, 여기를 아름답게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나의 죄의 일들이 거기에 자꾸 그것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악함은 자꾸 악함 속에 모이고, 추한 것들은 자꾸 추함 속으로 함께 동병 같이 거기에 어울리고, 근묵자흑, 먹은 먹으로 흙은 흙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결한 것은 자꾸만 성결함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내면에 이 악함이 점점 모이는 것과 선함이 자꾸 모이는 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에 내면으로서만 모여있고 내면으로서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내 삶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고,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거룩하고 이 성결함을 자꾸만 유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는 자꾸만 죄 속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거룩함은 거룩함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고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요동하지 않는 얼굴의 침착함. 그 다음 얘기가 또 중요한데 그 다음에 보실까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감정과 감성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울컥울컥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잘 통제를 잘 못해, 잘 다스리지를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건 내 원래 본래 성격이 그래. 아니요. 언젠가 그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젊은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그런 그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렇게 듣는데 참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 삶의 모습들 중에 나는 뒤끝이 없대.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래.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칼을 들고 혹은 어떤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막 찔러, 막 죽어, 뭐 너나 뭐 이래 저래 그래서 그냥 막 그럼 이 사람은 그 엄청난 이 언어의 폭력이랑 이 칼, 감성이라고 하는 이 칼에 그냥 막 여기저기를 막 찔리면서 막 고통과 시름 소리를 막 내고 죽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리고 나서 칼을 막 찌르던 사람이 탁 돌아서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다 잊었어. 그래 자기는 딱 돌아서서 다 잊어버린대. 이 사람은 막 그냥 한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게 뒤끝이 깨끗한 건가? 아니 나는 내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아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 여러분 자기의 심성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분노의 일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공의로움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심성이고 이게 영성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심성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내면으로만 간직하는 영성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언어 속에서, 자기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막 칼로 찔러놓고 아니 나는 깨끗해, 아니,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그냥 끝내. 그건 아니라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잘 가꾸고 감정을 잘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호숫가에서 평화롭게 떠있는 오리를 보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머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리는 호숫가에 그 평화로운 모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두 발을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할수록 집을 견고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집을 완성하고 나면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를 소홀히 한 집은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진이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초 삼아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은 여동치 않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브루클린 다리에 얽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이스트 강 위로 아치형을 그리며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시켜주는 건축물입니다. 1872년 6월 이 다리 공사의 설계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수면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뉴욕 타워를 위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에게 간단하게라도 해명하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토대를 쌓기 위해 수면 아래 쏟아부은 석조와 콘크리트의 양이 지금 눈에 보이는 브루클린 타워에 사용된 양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브루클린 다리를 설계한 책임자와 건설팀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즉 수면 아래에서 다리의 기초를 닦기 위해 인내하며 위험한 작업을 감수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브루클린 다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성품을 잘 건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줄을 이렇게 쳐놓으시죠.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릇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중요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성전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도록 합시다. 또한 온 성도님들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성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람이 끌고 가는 것 같고 뭐 사람이 잘 세워가는 것 같아도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결국은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뭐 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이 리더라고 말할 것도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쓰시는 거지. 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역동적인 거고 그 교회는 은혜로운 거지. 자꾸만 내가 끌고 간다, 내가 리더다, 내가 주인이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역사가 있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오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계시잖아.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눈물들, 그분의 뜨거운 헌신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우리를 다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 거룩한 일꾼들. 교회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교회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교회의 전통성 혹은 정통성,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거짓은 시간에 필요할 뿐이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소멸되게 되어 있고요.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진리는 그 빛을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없는 거짓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흔들고 세상을 막 요란스럽게 했어도 결국은 이단들이나 이단의 가설들이나 사이비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진리는 드러나고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요, 거짓들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교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깊은 것을 느껴요. 우리 교회는 참 아주 좋은 은혜가 흘러요. 이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주 면면이 아주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겸손한 교회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겸손한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는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따뜻함이 있어요. 잘 안 믿어지나 봐. 따뜻함이 있다니까. 보세요, 정명교 권사님 얼마나 저렇게 따뜻해요. 그 서로 위해 주는 게 있어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조금 미운 모습들도 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게, 그 미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을 여러분 삼키지를 못해. 오히려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이 그 미운 것들을 품고 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 우스갯소리예요. 얼마 전에 한 달 반쯤 된 것 같아. 한 2달?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성직교회도 기회견회를 하면 앉아서 시작했다가 일어나서 끝나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기회견회를 하면은요, 앉아서 시작했다가 일어나서 끝난대. 왜 이렇게 고요해? 고요한 건 이때 고요한 게 아니고 늘 내면을 고요하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처음에는 시작은 잘하는데 꼭 끝날 때는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끝난대. 여러분, 교회 정통성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 교회는 여러분 고요하게, 은혜롭게, 아주 깊은 사랑으로, 정으로 우리 교회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은, 66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교회의 정통성을 잘 세워왔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세워서 후손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내 몸을, 내 성품을 여러분 잘 세워가면서 요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아주 깊은 은혜로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한 분 한 분의 성품도 여러분 그래요. 아주 깊은 은혜로 너무 철썩거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고요하게 사세요. 세상에 막 요동치면서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거기에 막 그냥 또 끌려가서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이면 속에는 거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거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고 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믿음이야.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단단하게 잘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학님 집